저희들이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봉선동에 들어오니까요, 반가운 장면이 보이더라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바에서 학원으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야,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평범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준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애들이 지구상에 또 없을 텐데, 이 녀석들이 학교 가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죠. 오늘 저희 집 아들 태양이도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어린이집 졸업생으로 3개월간 지내다가 가방만 사놓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오늘 봉초에 드디어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선생님 얼굴도 모르고 반 아이들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처음에 집에서 노는 것을 재밌어 했지만 그것도 여러분 1, 2개월이죠. 학교 가고 싶다고,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봉선 초등학교 앞을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학교는 그림의 떡이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가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먹고 사시는 것이 힘겨웠던 시절이잖아요. 남들은 평범하게 누리는 것이요, 나한테는 그게 소원이고 소망이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단란해 보이는 가정이 내게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옆 사람들은 자식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불임의 고통 때문에 그 자식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는 분도 계셔요. 온전한 몸으로 마음껏 다녀보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지만 건강이나 신체적인 문제로 한계에 부딪혀 계신 분도 계시죠. 평범한 삶이 사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들, 나는 왜 이러나 그런 삶.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왔습니다. 돌아온 행색은 말이 아니지요. 삶의 터전도 없고요, 기반도 없어요.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바닥으로 끝까지 추락한 삶이에요. 그런데 참 미묘한 것은 이 둘만 제외하고 베들레헴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텅 빈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보리추수 때였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징조였지만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멀리 있었던 희망이었죠. 농경사회에서 추수는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죠. 오랜 시간 땀 흘려 경작했던 것을 거두어 드리는 축제. 이스라엘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 보리 추수를 했습니다. 첫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남은 곡식의 추수를 시작합니다. 풍년을 맞았습니다. 농부들이 희망가를 부르며 추수를 하지요. 모두들 얼굴에 기쁨이 있고 땀방울 흘려가면서 보리 밑단을 잘라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은 경작할 땅도 없고 추수할 것이 없어요. 남들은 축제인데 나한테는 초라한 시간이에요. 두 사람에게는 이 추수의 기쁨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먹을 것도 잘 것도 마땅치 않아요. 베들레헴 사람들의 처지와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의 삶과 추수가 멀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밥벌이 하면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낄 자리가 없고 혼자 저만치 뒤처져 있을 때 그런 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말이죠.
모압 땅에 머물러 있던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여 왔어요. 그러면 무명의 독지가가 거액을 기부해서 두 여인에게 집을 한 채 준다거나 밭대기를 떼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뭔가 간증할 만한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 상황과 연결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2020년부터는 마음 먹고 예배 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형편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으면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번 달부터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고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실망이 되잖아요. 계속 내가 이렇게 가야 하나? 나는 왜 이러나? 그런 탄식이 나와요. 더 초라한 건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응답 받았대요. 옆에 있는 분들은 감사한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그 추수에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오미와 룻이 동네 사람들과 제외한 기쁨도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여전히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왔지만 삶은 팍팍해요. 고단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개입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룻이 밭으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은혜라고 하는 단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한번 쳐 놓으세요. 보리 추수와 내 삶이 멀어 보일 때, 나의 삶이 황무지 같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사는 이 시대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메말라버린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란 무슨 말이냐? 교회에 와도 사람 냄새, 구역 가도 사람 냄새, 목회자를 만나도 사람 냄새, 직분자를 만나도 사람 냄새, 그런 시대가 사사기예요. 은혜 이런 단어 없어요. 돈, 성공, 이것이 자라는 시대예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가 잃어버린 단어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삶이 메마르고 허망할 때, 옆 사람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데 비해서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그때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긴 여정 속에서 배운 게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내 것이란 없구나. 하나님이 붙드셔야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마다 깨달아요.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거다. 내 몸이 아플 때 깨닫습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다. 밥숟가락 뜰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소화시키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평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지혜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해서 다시 모압 땅으로 내려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오미와 룻이 구하는데요,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오늘 사실 주제예요. 나의 삶과 이 보리 추수가 멀어져 보일 때 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볼 구절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앞 구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라고 말해요. 내가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해요. 은혜를 입으면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밭으로든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보리추수의 기쁨에 멀어져 있을 때 기쁨과 감격을 손에 쥐지 못해서 허망하게 느껴진 그날에 좌절할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멍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두드리고 구하고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 밭 한 귀퉁이를 남겨놔라. 다 추수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24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는 이 말씀이 결코 지켜질 리가 없어요. 왜? 사람 냄새만 나니까요. 다 자기 배가 신이에요. 또 이방 민족의 침략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요,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러므로 모압 여인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너한테 그런 이삭을 줍게 해주겠냐? 룻은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잖아요. 환영받을 수 없는, 조롱당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을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2장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1절에 나온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8절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사기 풍경이에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주의를 줬다고 하죠. 이 룻 소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상의 분위기는 뭡니까? 과부를 비롯한 힘없는 여인들이 범죄에 늘 노출되던 시절이었어요. 특히 모압 여인 룻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남편 없는 이방 여인, 울타리가 없어요. 그녀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룻이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지리를 잘 알잖아요. 어머니 같이 가셔야지 저만 보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배 있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베들레헴 길거리가 낯설어요. 이방인이니까요. 아는 것이 없어요. 어떤 밭으로 가야 이삭을 주울 수 있는지, 어떤 밭에 가야 주인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줄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자기를 받아줄지 몰라요. 문전박대 당하지 않을까?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한 밭을 정해서 들어가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누구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3절 말씀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았어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 넣으세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죠.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눈에는 우연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들어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도 놀라운데, 그날 보아스가 룻이 머문 장소에 왔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우연히 들어간 그곳에 마침 보아스가 옵니다. 룻은 하나님께 오늘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지요. 그럴 때 그 우연이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된 마침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은 멈춰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보리추수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일 때 한탄만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셨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선택하고 주어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와 연결시키셔서 우연히가 마침으로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요 7절 말씀에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땀 흘려 이삭을 줍고 있다고 말합니다. 룻의 모습을 일꾼들이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낯선 여자, 이 여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룻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공간과 사람과 풍경은요 다 이질적이에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끝까지 이삭 하나하나를 줍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루 왼종일 한 톨 한 톨 주워서 한 가마니가 될 수 없어요. 한 대박도 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줍고 또 줍는 것인데 그 줍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이 되어 그녀로 하여금 복된 여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내 최선의 노력이 함께 가는 삶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며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거듭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그 순간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순간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다시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멋진 신앙의 간증들을 듣고 살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 이적과 능력으로 가득 찬 삶,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룻기를 보십시오. 룻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너 저 밭으로 가거라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기적과 능력의 사건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삶에 숨을 쉬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으로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룻기의 매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도 우리와 신앙적 관점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는 신앙의 유인들이 많았잖아요. 삼손,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들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그러나 이 룻기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환상 한번 못 보고 음성 한번 듣지 못하고 초라하고 평범한 삶에 한참이나 뒤처져 있는 이런 여인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니 너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 남들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신앙의 업적들을 끌어모으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한 톨밖에 죽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삶도 나는 사랑해. 나는 너와도 함께 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라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주울 수 있는 것이 한 톨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봉선동 주민으로서 묵묵히 다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삶도 사랑하셔서 기억하셔서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리 추수한 이 삶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서 밖에 머물지 못했던 시간들이 길고, 또 나는 남들만큼 학력적으로 저 상위 위에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쓰시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우리도 잠겨서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